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원래 예언자는 고향에서 원형을 못 받는데 제가 구미 출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기 신평성당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해서 초등학교까지 지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창 유학 붐이 일었었어요. 유학해봐야 이제 구미에서 대구로 나가는 거죠. 네. 그래 나갔더만은 어디서 촌놈이 하나 굴러 들어왔는지 그죠? 애들 보기에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히 크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짐에 이런 문화는 잘 없었고 그냥 그런 대로 적응을 했지만 그래도 그 떠나간 마음에 항상 마음 한켠에는 제가 있던 이 고향 이 신평동에 대한 추억이 저기 제일모직 아파트 있었잖아요. 아직도 있는 미림맨션 있잖아요. 그 옆에 옛날에는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았었어요. 그 앞에는 논이라 가지고 맨날 첫날 깨구리 잡으러 다녔어요. 그랬는데 오늘도 오다가 이렇게 옆눈질로 이렇게 보니까네 이제는 완전히 싹 바뀌었죠. 그 경치가. 참 구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지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는 벌써 하셨고 초전성당에 있고요. 여기서 한 30분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좋노? 이렇게 가차분 데서 불러주이 금방 오고, 그죠? 맨날 저 서울에, 인천에, 부산에 이런 데 막 돌아다니려고 하면 진이 다 빠지요. 근데 오늘은 눈 깜짝하여 와쁘대. 네? 좋으십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뭐 요즘은 휴대폰에 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있고요. 예. 원하시면 여러분 매일 미사책 갖고 있으면 그것도 있습니다. 어제 일독서, 오늘 일독서예요. 자, 참된 단식이라는 파트입니다. 자, 진정으로 단식을 한다는 것. 자, 단식하면 일단 음식을 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음식을 끊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단식하는 게 뭔 대수라고 그렇게 목청껏 소리쳐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그 거리의 간극을 메꿀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소리를 쳐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라고 해서 지금 저처럼 목소리를 단지 크게 높인다 한다고 해서 소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왜 옛날에 한창 그 낙태 반대 운동할 때 소리 없는 외침이라는 영상이 돌고 있었어요. 사람의 외침은요, 꼭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의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죠. 뜻이 있으면 성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혼으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외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하느님이 바라는 것 사이의 그 간극은 하느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방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욕구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받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정말 목청을 높여서 의지를 드높여야 하는 것이고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싫은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죠? 사랑받고 싶으시죠? 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특강 나가면 박수 쳐주지 본당에서는 딱히 사랑 못 받습니다. 사람 나름이지.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언제나 반반이에요.
어딜 가나 그렇잖아요. 그죠? 내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은 이 반대가 조금은 더 심해집니다. 왜? 세상 전반이 어딘가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차차차차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사실 선이 있고, 이건 제가 어제 강론 때 우리 신자분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썼던 건데요. 진짜 선이 있고요, 선의 보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선호할까요? 선의 보임입니다. 선해 보이는 건 득이 되거든요. 자, 내가 장사를 해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따마, 저 집 주인 착하더라. 저 집 가자. 그래, 더 팔아주자. 아, 착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 기업들은 일부러 사회적인 영역에 기금을 내서 선한 기업 이미지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뒤로는 다 폐수 버리고 뭐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덥십니다 하고는 라면 박스 갖다 쌓아놓고는 착각 이렇게 쌓는다. 그러고는 그들의 실제 삶은 혐오하죠. 돈을 왜 벌겠습니까? 그들에게서 멀어지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큰 집을 왜 삽니까? 담을 더 높게 쌓아가지고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우리 집의 재산을 분리하기 위해서예요. 더 큰 차를 왜 탑니까? 내가 머물러 앉아 있어야 하는 영역이 조금은 더 넓고 편하고 안정된 곳에 가야지 저들과 분리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착해 보이고는 싶지만 착하지는 않은 사람이 넘쳐 흐르는 세상인 겁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진다 빠지는데, 그지요? 살살 해야 되겠다. 진정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선한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죠.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사기를 쳐도 더 잘 치니까요. 아이고 어르신요, 어깨 아프시지요? 경로당의 시과가 젊은 사람이, 아이고 내 어깨 좀 풀어드릴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근데 요새 내 참 일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와 그러는데, 아이고 뭐 딴 건 아니고 우리 어르신 요거 하나만 사주시면 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엄청 착해 비지요. 사기꾼이라. 뭔데 빠지다 가있기네. 한데 껍데기는 어때? 멀끔해. 오늘도 나는 멀끔한 입고 왔잖아. 간만에 우리 고향에서 내가 특강을 하는데 잘 비야 되겠다 싶어가 기왕이면 선한 이미지를 좀 보이자. 오늘 진짜 채를 입고 왔습니다. 평소에 후줄근하게 입고 다닙니다. 청바지에 그냥 니트 허연 클래셔스 니트 하나에 가죽 잠바. 내 또 가죽 좋아하거든. 예. 어디서 하나 좋아하는 거 막 이제 다 해지는 거 그거 입고 다니는데 오늘 특별히 내가 신경 써왔습니다. 이쁘지요? 지휘자들 이래 하대. 오케스트라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딱.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은 두 가지로 거칩니다. 너무나 단순하게만 이야기하면 그래요. 여기 줄을 하나 쫙 끊어봅시다.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야 해요. 그리고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은 어둠에서 빛으로 올라와야만 해요. 그 다음에 영적 진보가 있는 겁니다. 항아리에 구멍을 뻥 뚫어놓고는 그거다 물을 백날 부으면 뭐합니까?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죠. 그라이kin의 뚜껑이가 나와갖고 아야 콩지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는 항아리 속에 들어가 구멍을 막아주잖아요. 그때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마 백날 부어봐야 영성이라고는 1도 차오르지 않는 이상한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차오를까요? 기술들이 차오릅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기술들 뭘까요? 묵주기도 5단 바치는 게 낫습니까? 20단 바치는 게 낫습니까? 20단요. 그라이킨의 레지오가 갖고
목주기도 5단 하면 옆불떼기에서 요놈 할매 내 니보다는 많이 바친다 20단 하면 잘난 사람으로 등극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진짜 잘남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구멍이 뚫린 항아리가 존재하는 거죠. 거기다 백날 물을 부어보면 뭐합니까? 줄줄 새나가는데. 그러니 우리는 일단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깨진 항아리들을 쑤셔내야 되고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 정화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성화의 단계들이 조금씩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들을 까그리 무시하고 그냥 좋아 보인다는 선한 이미지의 것들만 잔뜩 쥐어다가 하니 저분은 우리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30년을 하셨다 걔가 관록이 대단한 분 같은데 어째 그 옆에 가고 이야기만 하면 가슴을 콕콕 찌르는 소리만 해대? 뭐 이상하죠? 신앙생활의 관록은 엄청 긴다 한데 표독스러운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푸근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언제나 지자랑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나 어쩔래. 박수 좀 그만 치소. 아니 박수 치지 말라고. 재밌다. 우리 성당 어르신들한테는 막 요령을 흔들어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령 기도에는 마음이 잼에 열리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알려주어야 내가 이게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하고는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이제 아래에서부터의 상승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영으로 태어나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몸으로 태어나서 옷 안 버는 건 졌잖소. 근데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태어나가 죄를 짓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아기 때는 순진성이 그를 보호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코팅제예요. 그래서 아기한테 대놓고 쌍욕을 뱉어도 해줍니다. 왜? 그들의 순진성은 악을 수용할 능력 자체도 없는 거예요. 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때가 오겠죠. 뭔가 했는데 나를 때려. 그러면 내가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지는 것. 그렇게 악이 한 인격체에게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이 훈육을 할 때 그죠? 아이가 이해할 만한 훈육을 하면 아이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어떻게 훈육합니까? 내가 성질나서 좁혀봅니다. 남편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갖고 스트레스가 이마에 받치는데 아가 까불어. 남편한테 한마디 했다가는 내 기대기가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네가 대신 아파라 하고 걔 뭐라고 막 해샀습니다. 그러면 애도 아는 거죠. 이건 악이다. 나는 이 정도의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애들을 못 패죠. 근데 옛날에는 나와 해가 앞에서부터 기대기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 뒤에까지 걸어간다. 철떡철떡 하면서.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저건 악이다 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들 순진하게 태어나요. 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마냥 처음부터 순진한 걸 그냥 갖고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자가 정화의 능력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에 더럽게 살아야 우리의 그 자가 면역력이 회복돼요. 저는 초전 출신이잖아요. 초전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비닐하우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바빠 죽어. 아직부터 나가갖고 뭐 해야 돼, 어느 때 되면 뭐 해줘야 돼, 모종 관리하고 뭐 수정하고 젖붙이고
이불 덮었다 벗겼다 덮었다 벗겼다. 왜? 안 그러면 죽어. 잡초 관리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와, 밟아도 불이 뻗는 잔디풀처럼 가늘은 막 자라. 가만히 둬도 자라. 잡초는 튼튼한 거예요. 하지만 유약한 이들은 아주 작은 냉기에 혹은 온기에만 노출돼도 죽어버리죠. 유약한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지상에서의 활동 동안 악이라는 존재 당신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나 그걸 허락하셔서 당신을 바라보고 뜻이 있는 이들이 그 안에서 훈련되어 성장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이 되어 있는 이들이 훗날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십자가 보고 신앙생활을 하죠. 십자가라는 건 그게 뭡니까?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바치는 게 십자가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뒤쫓아가면 훗날 십자가가 뾰로롱 하고 모양이 바뀌는 게 부활이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다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단들인 겁니다. 자, 예수 믿으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것이며, 여러분 중에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내면 치용한 신부를 못 봤을 겁니다. 바로 병이 났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은총의 힘은 사람들에게 영혼에 파고들어 그 영적 효력이 육체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핵심은 이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 사람이 부유해지냐 가난해지냐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부로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가를 하느님은 보시는 것이고, 이 사람이 자기의 가난으로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하느님은 보시는 겁니다. 돈을 줘나 띠마는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지 눈에 비는 거 하나도 없이 부모님이라고 가난하게 살 때는 그래도 부모님 괜찮냐고 안부 전화는 하던 인간이 인자 서울대 어디 법대 들어가갖고 뭐 됐다고 무슨 사 사자 붙은 인간이 됐다고, 그래가 그날로부터 돈 많이 투자한 요양원에다 부모를 떼 넣어본다. 그러고는 찾아오도 안 해. 그러니까 내 보자 때 제가 실무시 가갖고 이제 봉성치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야 변덕이 왔나? 이제 왔노? 그러면 그 모습이 안쓰러워. 어머니 잘 지내셨지요? 아이고 늦어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다른 누군가 사랑이 많은 준비된 이가 메꿔야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행이고 그런 것들이 죄악인 겁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해서 세속에만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성공과 야욕만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애들, 그게 죄악인 줄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아니, 그게 당연한 일이 됐죠. 저마다 그걸 두둔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너도 나도 그렇게 살아라고. 특히나 옛날에는 뭘 보고 싶어도 볼 게 있어야 보지. 예? 옛날에 그래 저는 무슨 잡지 같은 거 사면 그 안에 있는 포스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막 오리 갖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극장 가끔씩 가면 그 극장에 영화 포스터 전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 그런 것들 하나, 소피 마렵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가들 막 책받침 이런 거 옛날에 다 갖고 있었어. 무슨 아들이 학교 가서 팔았거든. 지금은 어때요? 때부터 볼기 넘치난다. 그리고 그 볼 것 안에는 전부 다 영적으로 뭐가 들었겠습니까? 뭘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예뻐져라. 너희는 이렇게 부유해져라. 너희는 이렇게 유명해져라. 그래야 너희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반대는 다 뭡니까? 가난하고 볼품없고 유약하고 나약하고 노인이 됨. 이 모든 것들이 질병처럼 취급이 되는 겁니다.
꺼리고 피하고 도망가야 할 것. 그 증거가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머리 허연 사람들 다 염색했어. 맞죠? 왜? 늙어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회는 늙어 보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는 사회니까. 그 사고 자체를 바꾸어야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염색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쫄지 말고 염색하는 게 죄는 아닌 게. 다만 우리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속에 나의 중심점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쪽에 가서 동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인자 한 줄 했다. 큰일 났네. 자, 갑시다.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갈망한다. 무슨 말이죠? 성화의 여정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처럼 신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다? 지 뚫린 독도 수리 안 한 채 물을 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종종 제가 강론 때 하는 얘기인데요. 한국에서의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의 문제는 영혼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영역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아요. 조사 같은 걸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현 상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적 어둠의 구멍은 낙태에서 기인하는 영역이 적지 않는 비율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메꿔지지 않는 그 영혼의 공허와 그 허무가 다른 것들을 애써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이 뚜껑을 미리 단단하게 닫아 놓아 하느님의 용서의 은총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그 다음에 다른 영성들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금요일날 소고기 다시다 묻어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거. 요거는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요거는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단식날 뭐는 묻어도 되고 언제까지 묻어도 되고 몇 시까지는 묻어도 되고 12시 지나면 묻어도 되나. 최근에 본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단식날 12시 딱 지나고 나면 묻어도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자시소.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뭐 뒤쪽에 나오지만 하느님의 시선이 아니가 닿는 곳은 없습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하느님의 눈앞에도 신비로울 정도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감춰버리는 것뿐입니다. 하느님은 보고자 하시나 내가 그분에게서 나를 감추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설날 때로 기억을 합니다. 복이 뭔가? 복되다. 아, 축복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뭔가? 자,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뭐 복이라는 게 1,000,000원 얻고 뭐 앓던 병 낫고 이게 복이 아니고 하느님을 바라봄이 복인 겁니다. 왜? 그분이 복 자체니까. 우리는 부차적으로 얻어져서 나에게 득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느님이 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얼굴만 비추면 우리가 그 얼굴을 마주한 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관상생활이고 그것이 복된 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뭐랍니까? 지복직관, 복 자체를 직관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내가 가는 길이 바람직할까? 어떤 자매를 보면 저 사람은 엄청 열심히 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 몸된 느낌인데 저게 맞을까? 저 사람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데 뒤에서 전부 다 성당의 굳은 일들을 다 하고 뒤에 앉아서 냄비 닦고 앉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앉았고 근데 저 사람에게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옆에 가서 대화만 좀 걸어줘도 정말 다정다감하고 온순하고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분인데 주목은 여기서 다 받아. 뭔 놈 위원장이니 뭔 놈 장이니 뭐 회장이니 뭔 놈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느낌이 탁 오죠?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어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신앙의 이 기초적인 형태 속에서 고정화된 것들에 대한 틀이 깨지고 있는 셈입니다. 열심하다라는 말을 법규와 계명과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이런 노선들에 하나도 빈틈없이 따라가는 것, 줄타기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줄타기처럼 느껴진다면 차라리 거기에서 내려와서 안정된 땅에 서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안정된 상태의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신경질적인 신앙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그렇게 느낀 적 없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암만 해도 부족한 느낌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암만 해도 있는 게 법이니까. 하지만 그 법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초전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여러 개 캐봐야 뭐 거서거지만 그래도 한 몇 갈래 되거든요. 하나는 고속도로 타고 오는 거예요. 쭉 가가 저쪽에서 팍 깎아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럼 제일 빨라. 하지만 제일 비싸겠죠. 고속도로 비가 포함이 되니까. 다른 길은 이제 저는 다른 길을 왔어요. 느긋하게 뭐 시간도 많겠다. 근데 그 오는 중에도 옆길로 들어오는 조용한 길이 있고 큰 도심지로 빠져나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은 다양한 겁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로 가도 절로 가고 여기로 가도 절로 간다면 나는 어디로 가든 큰 상관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아는 길만을 아는 사람, 거기에 결벽적으로 집착해 있는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딴 데로 가면. 대표적인 예가 한국교회와 레지오죠. 레지오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안 죽어요. 레지오는 신심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심활동의 종류는 다채롭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것 역시도 훌륭한 하나의 신심활동이죠.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의 고유한 성향이 있고 그 고유한 스펙트럼에 맞게끔 우리 교회는 다채로운 옵션들을 선물해 놓았습니다. 골라 잡아, 아무거나 잡아, 마음에 드는 걸로 잡아.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꼭 무언가 해야만 하는 게 있다면 올바로 된 목적지를 잡고 그걸 놓치지 말라라는 조언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느님이고 구원입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옵션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의 단식이 어느 정도 깨어졌다면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하느님이 전하려는 단식이 뭔지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제 강론의 핵심도 이거였는데요. 갖다 대놓고 다 푼다고 결박이 불의한 결박이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제죠. 여러분들이 사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뭡니까? 신앙에 열성적이고 미사를 거룩하게 드리고, 그죠?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에 이끌기 위해서 내 삶을 신앙 안에 헌신하기를 기대하시잖아요. 이게 불의한 결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불의한 게 아니에요. 바람직하고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좋음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다 바치는 겁니다. 봉헌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결박처럼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다른 신부들은 전부 다 저 골프 치러 다니고 저 맛있는 거 재미난 거 좋은 거 다 해먹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기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겠죠.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아내됨의 결박. 그게 과연 결박일까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의 결박. 단어들에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왜 10월대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설에는 전부 다 설캉스를 가는 게 유행인데, 내가 10월대에 가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건 나한테는 결박이야! 풀어버릴 거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거의 다 자매님들인 게,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30년을 살아왔잖아. 사실 결박이었어. 오늘부터 난 자유로워져야 돼. 사실 내 회사의 비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나를 꼬시고 있어. 나는 그에게 자유롭게 떠나갈 거야. 당신과의 결박을 풀어버릴래. 그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죠. 나이 60대 갖고 결혼하겠다고, 그죠? 인자는 못 살겠다고. 이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십사. 불의한 결박이에요. 지지 말아야 할 것이 억지로 지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사상들,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그게 옳다고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옳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들을 파괴했을 때 다른 데 충격파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옳음이 아니에요. 옳음은 내가 비록 힘들어도 그걸 추구했을 때 일이 정돈되고 올바르게 나아지는 것을 올바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만 좋은 선은 선이 아닌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 술 왜 마실까? 술 마시는 게 너무 괴로워서 마십니까? 죽겠다. 아우씨. 이렇게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지? 마실 때 뭐렇게? 아따 야야 니 어디 있었노? 인자보이 반갑다. 짱. 뇨뇨뇨뇨뇨. 쫄딱 잘 넘어간다. 맛있어 죽어. 좋아서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가 어떻게 됩니까? 간이 서서히 망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그동안 뚜렷하게 해오던 일들이 흐리멍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쁨의 결과가 뒤늦게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선이 되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지금 내가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서 모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올곧게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배우면 모르는 겁니다. 특히나 현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저마다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좋음을 추구해서 그걸 여론화해 놓은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안락사, 딴 나라에서는 이미 합법화되어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기 시작할 거고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늙으면 가야지. 근데 늙어서 내가 선택해서 가면 그나마 몰라. 이렇게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지만 늙어서 내가 선택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신이 투철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어느 나이 지났어. 그러면 빨리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부모님이 원튼 원치 않든 해치우자.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초전에 와서 실제 겪은 케이스 몇 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위령회원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유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가톨릭 교회에 해당하는 장례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안 한대. 자식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다 세례받고 성령성취했고 성당서 교리교사까지 했던 아들이에요. 안 한대. 그러면 그 어르신 마지막 장례 미사도 못하고 갑부는 깁니다. 여러분, 영적 도움이 언제 제일 필요할까요? 세상 뜰 때입니다. 물론 지금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 내가 정말 피동적, 수동적인 상태로 돌입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날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혼이 시키면 육체가 복종을 해가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위, 아래. 이거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 내에게 복종하던 육체라는 나의 영역이 사라지고, 육체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명예, 세속적 권력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육체에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육체에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사장님께 부하 직원들이 넙죽넙죽 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 떠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나의 사장님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죠.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 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날 때 이분은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신 감사가 맞닿아 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식보다 나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살라고 사제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거고요. 그 내면의 끈, 내면의 영적인 유대관계, 이게 엄청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하찮게 보이겠으나, 근데 자식들, 내가 가장 사랑을 쏟았음에 마땅하고 그 사랑을 되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들부터 그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대십니다. 그 많답니까, 그런 거. 내 인자 성당 나가기도 뻘쭘하고 뭐하기 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돼서 그 입장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망한 영혼이 돼서 아무도 날 기도 안 해준대. 내 자식도 안 해준대. 추울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그것도 역시 그 가운데 하나죠. 이 토비아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시체는 아무도 건드리기 싫어하거든. 특히나 유대인들은 더 심합니다. 장터에만 나갔다 들어와도 생쇼를 해가 몸을 씻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시체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며칠째 부정 걸리지 모르는 기라. 근데 그 와중에 그 인물이 가서 죽은 이를 묻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불의한 결박은 그냥 내 코가 석잔데 뭐, 그죠? 성당 댕기는 것만 해도 뒤죽겠는데 뭐, 예?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리니와 함께 나누고.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공소를 갑니다. 공소를 가면 그 공소는 이제 좀 역사가 있는 공소예요.
옛날부터 조금 소외된 공소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더 열심히 그 미사를 마치고 나면 어르신들을 태워준다는 명목하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중에 이제 몸이 너무 많이 이제 안 좋으셔서 미사도 못 오시는 어르신 댁이 하나 있어요. 그거 들어갑니다. 그 세 분이 모여 살아가지고 항상 서로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거 갖고 커피 한 잔 묵잖아요. 내가 단지 거기 가 있어줬다는 것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나갈 때 신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어떤 신부도 자기 집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들과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냥 밀크커피 하나 타먹는 거거든요. 인자는 저는 커피도 잘 탑니다. 초전 근처에 다방이 많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농담도 했다. 야, 내 초전성당 주임을 하다 보니 막 초전 다방 내지 다 됐다. 잘 타요. 물 어느 정도 해야지 그 딱 적당한지 다 알아. 요새는 종이컵에 줄이 다 쳐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요 사이에 중간에 딱 채우면 딱 맞아. 그나마 짭조리하게 달콤하게 역시 맛있어. 그분들의 마음은 낮은 겁니다. 그러니 나의 존재감만으로도 그분들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겸허한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6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남미 볼리비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볼리비아, 남미, 아프리카 이런 단어를 들으면 당장 뭘 떠올리느냐? 고생하는 것만 떠올립니다. 맞죠? 나 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근데 재미있어요. 기쁘단 말이에요. 왜? 어딜 가나 말도 뭐해. 저거 나라 말도 뭐해. 우리나라로 치면 안녕하세요, 저녁, 신부 다 말 못 배웠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계셔서 좋은 기라.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한국 신자들 셀 뺐다가 해가 강로남 해봤어. 저 신부 영성이 영 내하고 안 맞다. 이렇게 싸고 앉았어. 찍어 먹기 하고 있다고. 이거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저 신부 영성이 어떠고 강론이 어떻고 완전히 평가자 심판 감독 다 돼갖고 열에 딱 보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영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왜? 조만간에 사라질 거예요, 다. 신학교 입학 인원에서 거의 반 타작을 합니다. 저 때는 40명 정도 들어가서 다른 반들하고 합쳐져서 겨우 26명, 7명이 살아남았어요. 중국 신학생까지 포함해서. 지금 몇 명 들어간지 아세요? 7명이 입학합니다. 지금 배출되는 사제가 올해 몇 명이었죠? 6명이었죠. 내년에 부제님들 7명입니다. 그 와중에 또 몰라 환속하고 면직할지. 얼마 전에도 인사공문 나왔는데 젊은 신부 하나가 면직돼 있더라. 일도 아니에요. 요새는 옷 벗는 게. 왜 그럴까요? 단순히 사제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사목 환경도 변하는 겁니다. 뭐만 하면 투서였고 뭐만 하면, 옛날에는 신부님이 뭐라 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신자들도 똑똑해졌고, 나쁜 의미로. 그러니 쉐레페타가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부님이 뭐하고 힘들면 이것도 뜻인갑다 이런 감내하는 영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안 그래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뱉어. 내 양식을 굶주리니와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굶주렸다라는 것에 조금만 주목해 봅시다. 요즘 저는 굶주리질 않아. 한 3일 안 먹어도 안 굶주릴 것 같아요. 뱃살이 얼마나 찢는도 배가 빵빵해. 한국은 잘 살아요. 인자 한국에서 배 고른 사람을 찾는 게 도래의 일입니다. 지금은. 하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을 이끌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지
사람 굶주리는 거 뭐 무슨 사회복지 뭐 그 안내서 이런 걸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굶주려 있는 줄도 모르는 채 그 굶주림을 다른 데에서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는 노력이 심리학 이런 것들인 거예요. 하다 보면 뭐 색깔로 알아보는 나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런 갑다. 자는 저래서 저런 갑다. 그 걔가 둘이 의아든동 무슨 블록 레고 블록 맞추듯이 끼워 맞춰갖고 한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됩니까? 안 되지. 와 근보이 둘 다 못 되는데 뭐 예? 부딪히면 둘날 두 화약이 부딪혀갖고 암만 그거를 조율을 맞춰갖고 그래 니는 요 들어가라 나는 그 다음에 요 낑길게 그 다음에 니 요 내밀고 옳지 니 요 내밀으라 하면 바딱 하는 순간에 둘 다 부딪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현대에는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충돌을 피하는 데 특화된 사회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충돌을 해도 버티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혼의 거의 대부분의 사유 뭐죠? 성격 차이. 원래 부부는 성격이 틀려야 돼요. 성격이 같은 사람을 옆에 놓고 뭔 재미로 사노? 나는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내 같은 인간이 하나 옆에 더 있어. 그걸 맨날 쳐다보고 살아야 돼. 아니라 나는 앉아있고 싶은데 여보 이제 주말인데 좀 나가자. 그래 알았다 하고 져주면서 나가야 그게 재밌지. 둘이 똑같이 해갖고 책이나 보고 앉았고 야 됐다 덮어라 하고는 둘이 오락기 떡 잡고 오락 한판 하고 또 일나가 또 책이나 떡 그러면 안 돼. 그나마 최근에는 강세희 안마를 키우거든요. 그래야 야가 나를 억지로 운동을 시킵니다. 1시간쯤 책 딱 꼬마 개싸 그러면 알았다 가자 한 바퀴 돌고 오고 달라야 원래는 재밌는 거예요. 다채로움인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르더라. 입학 동기 중에 김성은, 김성근 신부님 우리 교구의 쌍둥이 신부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금방 알아. 껍데기만 비슷하지 성격도 달라요. 자, 그래서 굶주렸다는 것은 특히나 이 현대사회에서는 영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쓰면 굶주린 이에게 양식을 내어줄 수 있어요. 어디 대단한 물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아들 월 10,000원만 하면 그들의 한 달 양식이 된다. 계산에 그거 어디 해갖고 벽에 이제 막 감사짝 같은 거 더 붙여놓고는 흐뭇해 한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실제로 가난한 이를 도우려면 그 가난한 이들의 고유한 필요를 파악해서 도와야 됩니다. 어디 돈만 띠띠 갖다 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뭘로 쓰이는지 아세요? 광고비로 쓰입니다. TV에 광고 한 편 냈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고는 임원진들 비행기 타고 1등석 딱 타가 아프리카 한번 가고 괜찮나 하고 씩 들어보고 그러고 또 딴 데서 많이 모여진 중고 물품들 손에 떡 안겨주고 사진 한 장씩 찍어갖고 그거 보내주면 받는 사람 만족하겠지. 내가 보낸 30,000원으로 이 아이의 가슴팍에 이런 운동화가 안겨있다니 성공했구나. 모를 일이지. 실제로 그런 분들 계셨어요. 목사님인데 한국에 가끔씩 갔다 오면 거기서는 골프 치는 거예요. 네, 참 환장하겠더라.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냉담자들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안식처를 찾지 못해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이면서도 사주나 전보러 다니는 이들. 그들도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뭔가 먹을 것이나 배채울 것을 얻지 못하니 그 대체제를 열심히 강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문을 여는 거거든요.
신령한 존재들이 외부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악마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악마는 인간보다 몇천 배나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량 이상의 미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뭐에 못 읽어요? 이거 손가락에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기 강원대에 떨어지겠죠. 나는 그럼 미래를 읽은 거네. 이걸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이걸 떨어뜨리고 여기 무게감을 바꾸고 이걸 기울여 놓으면 이것도 같이 쓰러질 것이고 그러면 큰 소리가 날 것이다. 자, 내가 손가락을 놓으면 큰 소리가 납니다. 좀 더 먼 미래를 읽어냈잖아요. 악마는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어느 정도만 식별하고 나면 향후 일어날 미래상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조언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악에 휘둘린 조언일 것인가를 누가 식별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애초에 찾아간 것부터 나는 선악하고 상관없는데 나한테 잘 되기만 바라잖아. 악마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를 남겨줍니다. 왜? 여러분들이 더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면 뭘 못 줘요? 성공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제가 옷 벗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쁜 여자 옆에 갖다 놓을 거예요. 다행히 지금 초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성소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나날이 우리 어르신 볼 때마다 내 남자 형제 같고 그래. 이 카다가 그래. 나중에 이제 큰 본당 뭐 시내 본당 가갖고 30대 40대 자매님들 보면 얼마나 막 가슴이 설레겠노. 큰일 났다. 기도 많이 해줬어. 그래서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집에 잘 맞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집이 맞아들일만 해야 들어오겠죠. 예? 본당마다 어려움을 딛고 서로 융합하고 화합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내공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배출될까요? 저는 성령기도회에 있다고 봅니다. 성령기도회라는 곳의 특징은요, 이 성령이라는 분에게 깨어있다는 그 특징 하나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에 기댈 줄 아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구성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이 사도신경을 가르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틀이에요, 틀. 생각의 근거점들.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칠성사를 가르칩니다. 칠성사는 뭡니까? 몸이에요, 몸. 우리 교회는 어떤 지체를 들고 있는가? 그 다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십계명 가르칩니다. 그런 생각과 몸을 지닌 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마땅한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마지막에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는 뭘까요? 자, 생각이 있고 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죠. 초자연성과의 연계점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양심에 따라만 살면. 하지만 우리는 그 양심의 선을 넘어선 초자연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짓거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희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죠. 저거 누가 합니까?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의롭다는 이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어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깨꼬닥 하고 이순신도 죽었고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힘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대속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결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본당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확장되어 나아갈 때 본당이 안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본당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어머니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남자는 그 성향상 이 직선적이고 이성적이고 뭔가 이 활력적이고 근육을 갖추고 있으면서 뭔가를 들어 옮기고 나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심장의 역할이에요. 심장. 피를 다 보내야 되는 게야. 머리에도 피 보내고 팔뚝에도 피 보내고 다리에도 피 보내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남편에게 사랑을 쏟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멀티미디어에 능해요. 첫째를 이렇게 문자하다가 갑자기 TV에 뭐 하는지도 잠깐 봤다가 이 집에 있는 손주 이 기저귀도 갈아줬다가 막 다 해. 남자는 그래 못해. 남자는 하나씩 꺼내서 일을 처리하고 뚜껑 덮어갖고 옆에 갖다 놔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뭐하라고? 사랑을 보내라고. 근데 그 심장이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 데다가 증오의 씨앗을 갖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증오를, 당신은 월급을 찌꺼리야 니란 공부를 이따구밖에 못해 어디 시끄럽게 그 떠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막 느끼고 와갖고 힘들다 하면 여보 달래는 된장끓이 마시오. 자시고 좀 마음 누그러뜨리 있어. 그러면 가정이 푸근하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어디나 그래요. 누구 하나가 작정하고 수용해버릴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용광로처럼 만들어서 모든 아픔을, 슬픔을,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자라라라라 당신 내 맘 몰라요. 노래할 때만 박수 치지 말고. 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식이라는 것은, 그죠? 단식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괴롭게만 하는 특정 행동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드러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드러높여진 내면의 영혼 속에는 여러 가지 힘이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핵심 가치는 희생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 영혼에 맞닿아 있지 않은 영혼은 희생할 이유가 없어져요. 계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그죠? 맞잖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 선 딱 꺼놓고 여가 끝이라. 나는 초전에 발령 받아왔으면 초전 신자들만 싹 돌보고 나면 그 나머지는 내 몰라. 나 내한테 자꾸 가노? 바빠 죽겠구만. 오늘 점심때 신자분이 초대해갖고 그 밥 먹고 짜자자잔 짜잔 짠 짜자잔 지금 생일이라 갖고 아들이 나가 춤을 추더라. 그거는 보기 이쁘대. 근데 그거 갖고 막 바쁘게 밥 먹고는 또 아가 또 성경 잠깐 준비했다가 저녁에 또 미사했는데 그죠? 그 잠깐에 이어갖고 이제 강의하고 또 어떻게 돌아가야 돼. 예. 와. 뭐 때문에? 내가 해라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누군가 부르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부르지 않기 때문이죠. 성당에서 봉사자 찾을 때 신부님이 고민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제가 주임되기 전에 몰랐어. 주임되고 나니까 고르고 골라갖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대놓고 물어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놓고 물어보는 건 이런 거지. 이쁘장한 아들은 야 니 신학교 가라. 이거는 대놓고 하는 기라.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쑤시봐.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게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 못된 아들 있잖아요. 가들한테는 신학교 가라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되려고? 신학교 왜 되려고? 아니라 이쁘장한 아들 중에서 한 몇 명 골라가 쑤시보는 거죠. 근데 사목 임원들은 주임 신부님이 고심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솔직담백하세요. 뭐냐? 객관적으로 시간이 안 돼.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봉사를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신부님 이런 연유로 안 됩니다. 대신에 신부님하고 밀당하지 마세요. 좀 힘든데 근데 내한테 좀만 더 부탁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이게 겸손 같죠? 교만입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는 싫고 당신이 등 떠밀어 갖고 하락하면 그때는 내가 당신 이유 되고 내가 하지.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지금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신자분들이 쉬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쉬고 있기 좋거든. 이래 좋은 줄 몰랐어. 미사를 빠지고, 그래, 그날 아침에 푹 쉬고 나있겠네. 막 피로도 다 풀리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뭘 하려고 있겠네. 겁이 슬 나는 기라. 그래, 전부 다 구석진데 숨어갖고 숨어 있어요. 지새끼 마냥.
그래서 여기 있는 인원들이 더 값진 거죠. 여기 계시는 우리 봉사의 분들, 예? 우리 팀장님, 전부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성현기도회 원래부터 잘 안 됐거든.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 더 잘 안 된대. 안쓰러워 죽겠다. 예. 내 가차분 데 있으니까 원하면 불어있어. 예. 또 이제 임기가 벌써 2년 6개월 지났으니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남았으니까요. 그동안에 많이 쓰시 있어. 필요하면. 자, 넘어갑시다. 넘어간다가 뭐 자시고 하기 전에 10분 남았다. 그죠? 맞죠? 4시 40분까지 아이가? 3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어디까지 했죠? 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그렇게만 하면 만병통치약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 아픔에 집중을 합니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의심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들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저 신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 물론 신학교에서 크게 조용하지는 않았다. 크게 조용하지는 않았는데 성격 자체가 제가 외향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래요. 언제고 이 특강이 있어서 가야 할 준비를 할 때는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예. 왜? 가는 곳마다 처음 가는 곳이니까 전에 왔던 곳이면 마음이나 좀 편하겠다. 오늘도 여기 처음 왔잖아요. 네. 이 자리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저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저를 빌려드리는 거고 제 재료를 써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맡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내어 바치는 순간부터 많은 조력의 손길을 느끼실 정도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던져보면 몰라요. 믿음이라는 건 내던지는 거예요. 옛날에 꾸르 신료 교육할 때 그래서 남자분들이 몰라. 여성 꾸르 신료는 왜 하는지 나는 몰라. 여성은 남자 안 깨워주잖아. 근데 남성 꾸르 신료 가면 이제 앞에로 나오는 용기를 주려고 던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듣고 있던 남정네 중에 한 명 나와갖고 이제 자기 신앙 간증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남 아내를 막 조패고 막 이랬는데 이제 여호와가 보니 내가 너무 잘못입니다 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막 그래. 재밌다 가있긴 해. 에미도 비슷해요. 에미도 처음에는 안 갈락하던 그 부부 억지로 끌어다가 아마 발표하면서 이제 남자가 줄줄 온다. 아내는 그거 보고 실쪼개고 있고. 재밌어. 그런 것들. 그래서 신앙은 뭐다?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내가 모르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능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들이 그 순간에 아물어져 버립니다.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이 사람하고만 얘기해도 상처고 저 사람하고만 얘기해도 상처야. 맞잖아요. 그죠? 왜? 나는 피해보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와,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하나? 와, 나한테 저런 걸 얘기하나? 근데 내가 대놓고 나가고 와다다다다닥. 왜? 병사들 중에 이 일반 병사들은 저 뒤에 창만 들고 달달달달달 떨고 있잖아. 그 와중에 장수는 뭐합니까? 큰 칼 차고 와다다다다다다 하고 썰어뿌. 그동안에 어때? 여 비고 저 비고 여 화살 하나 꽂히고 저 화살 하나 꽂히고 그래가 프랑켄슈타인 마냥 이제 돌아와. 근데 그런 상처가 괜찮다니까요. 왜? 내가 한 일들의 보람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쫄지 말라고요. 특히나 성령운동 하는 분들은 쫄지 마세요. 함 해보세요. 못돼! 실패할 게 뭐 있노? 안 그래?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잃어봤자 생명 아이가. 주님께서는 늘 너를 이끌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그죠? 이 모든 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백날 성당과 기도해도 답도 없어. 왜? 이기적으로 기도하니까. 그죠? 내가 당장 처해 있는 그 아픔을 싸마라 안고 나서 하느님 이거 어쩔까요? 이하고 앉았으니까 기도가 안 돼. 응답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누구를 돕겠다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영적으로 굶주린 이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밥을 줄까 고민하면 하느님이 그때부터 응답을 합니다. 하느님의 응답은 목소리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응답은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 신부님, 이 오대리군데 성령기도에 특강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오케이, 갑니다. 갈게요. 네, 그날 비어 있습니다. 갑니다. 사람들은 신부의 스케줄을 엄청 걱정합니다. 바쁘실 것 같은 기라. 뭐 한다고? 코딱지 입인다고 바쁘고 뒤 닦는다고 바쁘고 엄청 바쁠 것 같아. 뭐 그리 바쁠까?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내는 거죠. 해야 할 일이면 마땅히 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왜 그렇게 게으른 겁니까? 아니죠. 시간을 내야죠. 조정해서라도 필요한 시간이면 내야죠. 아니면 솔직담백하게 얘기하고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끝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지를 못해. 그죠? 의하등동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할까 말까 해가 맨 나중에 다른 거 다 처리하고 내가 득될 거 다 처리하고 줄라고 극하다 보면 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한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요, 자, 눈이 바라보는 빛이 있죠. 지금 우리는 여기 밝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딪히지 않죠. 피해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피하고 발에 있는 줄도 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혼에도 눈이 달려 있으니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빛을 근거점으로 주변을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이 됩니다. 이기성과 탐욕이라는 우리의 이 가당치 않은 여러 가지 가치들은 사실은 어둠의 구렁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누가 나한테 좋은 걸 해준대. 근데 그 좋음에 내 영혼에 눈이 달려 있어야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야, 내가 이번에 억시 맛있는 밥 하나 사줄게. 근데 그 자매의 특징은 항상 제3자를 끌고 들어와서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뒤통수를 쳐대면서 비판을 하고 나를 그 동조자로 끌어들이는 성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밥이 맛있다 해서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죠. 흔히 본당에 처음 파견을 받아가면 주변의 신자들이 오손도손 모입니다. 그때 엄청 조심해야 돼요. 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띠면서 누군가를 공격할 칼을 갈고 와서 나를 자기의 동조자로 만들려는 그 특징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히나 교포사회 같은 데서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덜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경우 있어요. 지핀 만들라는 거예요. 지핀. 이 힘 있는 사람. 본당의 영역에서는 이 주임사제가 제일 힘이 있으니까 이 사제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대를 이겨낼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그래서 식별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무엇이 빛인가, 무엇이 어둠인가에 대해서 나 자신이 확고한 인지를 갖고 있고 올바른 식별력을 갖춘 상태에서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건 목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예. 막 데모 잘못 만날 수도 있지. 예. 그래도 일단 내 데모를 써주긴 했잖아. 예. 그랬디만 나 인자 다 자기 대녀들 다 끌어모아갖고 어디 놀러 가자 캐삼에 자꾸 불러쌓는다. 영적인 도움은 쥐꼬리 마냥 주고 막 영혼은 말라 주고 가는데 어디 내가 지 데모라고 자꾸만 써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데모들이 있죠.
그래도 그 하다가 언젠가는 그 관계가 정돈이 됩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수많은 양들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집니다. 신학교는 신학적 지식을 전파하는 데 바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이 가르쳐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쓰러졌다 일어난 사람은 더 튼튼해져요.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다. 그것도 박수 쳐줘야 되지만 쓰러졌다 회복한 사람은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게 이 부분이죠. 내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시리라. 뼈는 부러졌다 붙으면 더 시대.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뼈는 한 번도 안 부러봤습니다. 뼈가 얼마나 굵은동 말도 뭐해. 손가락 보여서 마우동동 하잖아. 그러면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자, 물이라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흔히 자주 쓰이는 비유, 메타포예요.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노아의 방주 때 쓰인 물, 하늘에서 내려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여버린 물은 혼란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물은 영원한 생명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는 그 물이 동시에 쓰이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는 성부와 빠져지기 부어. 전에 있던 낡은 인간들을 세례물 속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화하고 한번 씻어내고 정화,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줘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 안에는 그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생명이죠.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그 정원 곁에는 온갖 초목들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알렐루야.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를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빨대, 스트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 빨대는 자기가 꽂힌 곳에서 나오는 액체를 주변에 흩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레모네이드에 넣으면 레몬을 빨아들이는 기고, 얼마 전에 이제 가갖고 그 청포도에이드를 먹고 왔죠. 빨대로. 청포도에이드에 꽂으면 청포도에이드가 나오죠. 하느님에게 꽂으면 은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물을 받은 사람들은 죽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현대 한국에서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이 은총입니다. 신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신자들의 마음이 이 은총에 배고파요. 목말라 한다고요. 너는 오래된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졌던 기초를 세워 일으키리라. 항상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첫 마음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세요. 신앙에 금방 다가왔을 때 느꼈던 그 따스함과 뜨거움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세요. 원래 가톨릭 교회가 갖추고 있는 근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들을 만드세요. 왜? 오늘날 그게 너무 약해졌어요. 잡다한 가르침들은 넘쳐 흐르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야, 이건 하지마, 저건 하지마, 이 칸도 바빠 죽어. 얼마 전에는 뭐 천상의 책을 출판 금지한다느니 뭐 한다든지 아니에요. 새로운 걸 갖다 배울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중심도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초를 다지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자리 잡고 회복됩니다. 너는 갈라진 성벽을 고쳐 쌓느니 사람이 살도록 거리를 복구하느니라. 일컬어지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